네, 오늘은 좋아 보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누군가와 결혼해야 하는지 말하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때 한창 작업실에서 소일거리로 3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동판에 망치질도 하고 오칠도 한 거죠. 그때까지는 오칠이 뭔지 몰랐다고 합니다. 장갑을 껴야 하는데 안 낀 것이죠. 땀이 나서 무심코 눈을 오칠한 그것으로 닦았는데 오똑이 올라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면 이거 못해 먹겠어, 오똑 올라서 싫어 하는데, 난 이거 못해 안 맞아 포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상했대요. 옷이 올라온 따가움에도 너무나도 배우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열망이 안에서 생겨났다고 해요. 근데 이상했대요. 그때 깨달은 것이죠. 사랑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사람마다 머릿속에 있는 이상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상형. 여러분, 이상형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막상 만나보면 이상형인데 안 맞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그 사람의 모습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막상 만나보면 안 맞는 걸 보면서 옷이 오른 것처럼 바로 그때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오똑이 묻어도 따가워도 나 이거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것입니다. 근데 대가 지불하기 싫다? 결혼하지 마세요. 네, 그건 그냥 좋아 보였던 겁니다. 자, 오늘은 좋아 보였던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네 번째 교회까지 왔습니다. 뭘 살펴봤죠? 따라해 보세요. 에서보 두사빌라, 에서보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외워보세요. 이 정도 외워야 됩니다. 에서보 두사빌라, 에서보 두사빌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네 번째 교회까지 왔습니다. 네 가지 패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는 어떤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죠. 두 번째,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 책망하십니다. 네 번째, 약속을 주세요. 회개하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자, 오늘도 네 가지 패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개, 예수님의 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자, 사진 띄워주세요.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으로 두아디라 교회 지금 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도시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염색과 직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패션 도시였습니다. 밀라노처럼요. 패션의 도시처럼요. 자, 청동 기술자, 직조공, 구두수성, 연색업 등 다양한 직종별로 길드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드는요 굉장히 강력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무섭습니다. 한번 가입하면 정말 무서워요. 네. 자,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루디아가 바로 이곳 루아디라 출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 볼 때 우리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염색 장사, 그죠? 자주 장사. 자, 길드는 굉장히 강한 경제 공동체로서 당시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폐업을 시키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다 행패질을 하면서 가게를 때려 부셨죠.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모일 때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한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끼지 않으면 생계가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두아디라가 그게 굉장히 다른 도시보다 강했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보다. 그래서 이 길드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죠.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 청동 같은 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처음 미팅을 나가면, 소개팅을 나가면 그 사람에 맞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맞춤형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불꽃 같은 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에게 불꽃 같은 눈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아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에요. 눈빛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자의 촉이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아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꿰뚫어 봐요. 변명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버버버버 합니다. 눈에서 딱 압도가 돼요. 여자친구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남자가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실직고 하세요. 네.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너의 타협, 너의 음행, 너의 우상숭배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마렴. 내 마음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 라는 표현이죠. 자, 이 불꽃 같은 눈을 이재훈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보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의 상태를 모두 다 아시는 눈빛이었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저도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다 사역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주님을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갔을 때 주님의 그윽히 쳐다보는 눈빛, 승민아, 넌 연약해. 넌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너라는 존재야. 이 눈빛,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눈빛만 보게 되면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눈빛을 맛본 적 있으신 분 손 없으세요? 맛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똑같은 눈빛이죠. 자, 두 번째로 청동 같은 발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연아 선수의 발, 예전에 기사 봤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굳은 살 박히고 막 엄지는 휘어 있고 그리고 물집이 잡혀 있고 굳은 살이 박혀서 정말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죠? 고난과 끊임없는 셀프 디스플린, 자기 절제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발은 단련된 주석, 개역개정은 주석이라고 나왔는데 청동, 그죠?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삶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선언이죠. 편한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 길 갔다, 너도 이 길 오렴,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왜 소개하셨을까요? 다른 데는, 그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 묵상했죠. 다르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을까요? 두아디라는 태양신 아폴론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도시에는 아폴론 신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도시야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선포하신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나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쥐고 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라는 선언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소개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엔 칭찬하시죠. 꼭 책망은 나중에 하시고 처음 이렇게 우쭈쭈 해주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딸이 생각이 났어요. 딸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네, 고3 딸 이번에 수능 봤는데요. 딸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큐티 책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쌓이고 늘 필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기도한다면 뭐가 달라져 아빠? 변하는 거 없잖아. 나에게 신앙 강요하지 마. 엄마 아빠가 목사라고 나에게 신앙 강요하지 마.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딸이 왜 저럴까? 엄마 닮아서 그런 거야. 막 그렇게. 저 닮아서 안 좋은 건 항상 저 닮더라고요. 다 저 닮았습니다. 첫째, 둘째 다 안 좋은 건 저 닮았어요. 진심으로요. 네. 네.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애가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데 과학 중점 학교를 갔어요. 특수 그런 거 아니고 일반 학교인데 갔는데 이과반이 조금 공부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이과머리거든요. 물리학이랑 서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경제학으로 전과를 했는데 수학을 자기가 일부러 택한 거예요. 좋은 반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겠다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봐도 전 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낮추시고 고3 마지막 모평에서는 점수가 완전 바닥. 공부할수록 점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던 딸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이건 딸이 얼마 전 간증문이 제가 한번 허락을 받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공부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큐티, 시간 낭비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짜증만 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고난은 뭐다? 축복이다. 얘가 이 세상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마지막 모평 점수가 나왔는데 그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아빠 하면서 거의 1시간을 우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성적만 조금 올리면 돼. 원하는 대학, 원하는 삶이 펼쳐질 거야. 성적만 올려야 돼. 주변 조언 하나도 안 들렸대요.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 예배 시간에도 목사 딸인데 창피하네요. 예배 드리러 가서 고등부 예배 들어가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네. 그러다 수련회에서 얘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재능을 제 것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 없다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교만을 깨닫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제는 공부도 인생도 내 성공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눈빛이 예전 도끼가 서려 있었거든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 아이에게 어린 아이지만 갑자기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 자라가길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호주 원주민 선교회에 가 있습니다. 10일 동안. 놀랍죠? 저희 딸들이 선교회에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선교회 갔는데 어제 화상 채팅을 했는데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둘째 아이가 같이 언니랑 손잡고 엄마, 아빠, 우리 하나님 만났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끊고 캐치책도 안 보던 애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예배 시간에 문제를 풀던 애가 이제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이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벅차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봉사, 인내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더 인내하고 여러분이 더 봉사하고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자. 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잘하자, 잘하자. 네. 자,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책망.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지칭하는 여자를 용납한 것을 지금 호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여자에 대해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이 변화되고 뭔가 허무해졌는지 교회로 들어온 거죠. 굉장히 인플루언서였던 것 같습니다. 와, 두아디라게 놀란 거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유명인이 우리 교회 그냥 교회에 나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자를 인정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지 마세요. 네, 다 믿을 만한 분들입니다. 결혼할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자를 용납했잖아요. 관용했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관용했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여자의 가르침 때문에 다 교묘하게 세상 가치관에 노출되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여자의 외모가 정말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술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녹이는 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싹 사로잡을 수 있을지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적인 가르침에 다들 혹했던 것이죠. 이런 거죠. 뭐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두아디라를 살려면 길드도 가입해야 되고 우상에 바친 재물도 때로 먹어줘야 되고, 다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 다 이해하셔. 괜찮아.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돈을 벌어야지. 너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적절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것이죠. 자칭입니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런 검증 없이 세운 것이죠. 두아디라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이 사제들과 행음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여사제였으니까 이 구조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세상 들어가는 원리를 빠삭하게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의 선이 있는데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예언자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그 선을 거의 대부분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옛날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은 넘쳐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쫙 적어봤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두아디라보다 훨씬 우리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취업은 무조건 대기업이 아닌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어야 해. 자기관리, 외모관리 못하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죠. 늘 불안합니다. 영어는 단순 회화가 아니라 미국인들과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돼요. 배우자가 될 사람은 나랑 비슷한 수준이어야 돼. 잘난 부모일수록 자녀의 인생을 요즘에 완전 컨트롤 하더라고요. 사소한 일도 엄마와 상의합니다. 들은 얘기예요. 수능 만점자 부하 직원이 이제 증권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면접을 봤어요. 왜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냐, 왜 이제 왔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고시 공부하래서요. 실패했더니 엄마가 이제 돈 벌라고 해서요. 진짜 실제 있었더니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자매님들, 이런 마마보이와 결혼하시면 인생 종칩니다. 좋은 증권사 들어가면 뭐예요? 마마보이랑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또 돈 없고 준비 안 됐으면 애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세상적인 이세벨 가르침이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임신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지 않으면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얼마든지 이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갈라서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모든 걸 보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면 위로만 받고 싶습니다. 순정이 호되게 질책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절대 못 듣습니다. 그러면 손절합니다. 손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지적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삶과 죽음, 죄와 생명의 문제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항상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SNS가 기준이 되어서 평균이 되어버려서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실패자라고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지면 불행하고 실패한 것이 것 같고 내 노력의 부족 같아서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세벨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세벨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근데 이세벨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청혼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뿔난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으악 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세련되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화술도 뛰어나고 돈도 많고 그리고 뭔가 성적인 매력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멋진 남자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여자 앞에. 믿는 분이셨습니다. 남자가 명품을 두르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는 거죠. 회사 대표인 겁니다. 외모도 괜찮고 매력적이고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근데 이 여자분은 외로웠어요. 이제까지 너무 인생이 고달퍼서 외로웠습니다.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이렇게 싹 얘기했냐면, 너무 사랑한다,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여러분, 혼인신고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결혼 예배, 그것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혼인 서약이잖아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혼전동거하는 건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결과는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빚이 10억이 된 겁니다. 결국 너무나도 큰 수치를 당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린 이세벨 같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인생 빨리 만회해야 돼. 빨리 성공해야 돼. 빨리 돈을 불려야 돼. 그래서 주식과 코인의 레버리지 이빠이 당겨서 몰빵합니다. 빨리 내 집 마련해야 돼. 빨리 결혼해야 돼.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내 욕심을 건드려줬을 뿐이죠. 어떤 유명한 사기꾼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을 알면 속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 누가 잘해주고 누가 DM 보내고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겠습니까? 1년은 지켜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만, 일본 아울리치 가서 저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 본능을 보이는지 그거 한번 다 분별하셔야죠. 근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곁에 상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죠. 돈 벌 기회야, 내 인생 만회할 기회야, 사랑받을 기회야, 만회할 기회야 하면서 넘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자, 질문을 던져야죠. 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저 같았으면 회개할 기회도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 실제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에게 그 패역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3번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오래 참아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1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 회개하는 것보다 남을 탓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날 속였어. 저 사람 사기범이야. 전과범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여러분, 근데요, 속인 그 사람보다 믿는다면서도 속은 내가 더 문제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했다고 책망을 하세요.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간 너도 간음한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내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음씨 좋은 착한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결산하는 날이 오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무조건 위로하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호된 매와 질책이 있어야 사랑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싸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열왕기상의 이세벨을 지금 소환해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발람을 소환해 왔죠, 민수기에.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열왕기상의 18장에 나오는 이세벨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 결혼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결혼이 아닌 믿음의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결혼을 잘못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도탄에 빠졌습니다.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 남고 나머지는 완전 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 잘못해서, 아합이 결혼 잘못해서. 남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 아세요? 잘 모르시죠? 들어보세요. 여호사밧 굉장히 성군이었습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모든 정비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게끔 하고 그런 굉장한 처음에는 성군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보니까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이 강국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믿는데 잘 살아봐야겠다.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 하나님을 제외 딱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18장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었어요. 자,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야, 우리 결혼하자. 동맹 맺자. 지금 사단의 괴수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람을 부모로서 결혼시켜버린 겁니다.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큰일이 온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다윗의 모든 왕족의 씨가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 요아스 성전에 숨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등불이 이어가죠. 뭐 때문에요? 결혼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순수하게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훌륭하다, 최고다. 근데 그 결혼을 반대하는 직분자 부모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가 용한 권사님에게 예언받았어. 하나님이 그 아이는 아니라고 하더라. 뭐예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엄마가 그 아이 세상적인 조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들구나. 차라리 그러면 상처라도 덜 받잖아요. 여러분, 결국 남유다는요, 다윗의 씨가 진멸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결혼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안 그래도 결혼 힘든데 결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분별해서 1년 6개월 다 1년 동안 다 보고 그럼 결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하세요. 네, 1대1 받고 순모임 나오면 그냥 하세요. 치마만 두르면 그냥 하세요. 여러분, 손 잡으면 그냥 결혼하세요. 믿음의 가능성이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 얘기 다 아시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에게 쿠폰. 어떻게 하셨지? 이거 아는 분들 거의 없던데. 저쪽 위에 계셨어요. 꼭 오세요. 쿠폰 드립니다. 안 오시면 굳어요. 네. 마태복음 1장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죠?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었습니다. 창기 라합. 왜 보아스가 결혼을 못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남편들 집안이 창기의 집안이에요. 그렇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대시하지 않아서 호레비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보아스 같은 배우자, 주님 보아스 같은 배우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매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배우자를 주시면 하나님 절 뭘로 보고 그러세요? 내가 이 정도 레벨도 안 되는 줄 아세요? 자존심을 상해하는 자매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매님들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룻 같은 현숙한 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룻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 결혼까지 했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딸린 모시는 과부입니다. 여러분이 룻 같은 아내 달라고 기도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면 형제님분들도 도망가시더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여기 있는 형제분들 중에서 아마 상당수가 이세벨과 룻이 여기 만약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다들 이세벨 같은 자매에게 가서 번호 따려고 기웃기웃 거리실걸요? 솔직하자고요. 네, 솔직하자고요. 이방 여인, 다문화 가정, 과부, 누가 번호 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택하지 않고 조건을 택합니다. 이세벨 같은 가치관에 우리가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딸들 그렇게 결혼시키실 거예요? 네! 믿음만 보고 결혼시킬 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제 결혼식 와보세요. 우리 딸들. 여러분, 저도요 25살 때 아내가 믿음의 가능성만, 외모는 좀 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자랑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치시는데요. 네, 어쨌든 저희 집안 변변치 않았거든요. 근데 믿음 보고 저를 택해줬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배우자를 택하면요 여러분 가정 명문 가정이 됩니다. 지금은 창기의 집안이라고 무시받고 조롱하고 과부라고 시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완전히 넉마주의였잖아요. 이삭 줍는 넉마주의였죠. 엄청나게 가난했지만 결혼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지 말고 믿음을 택하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미혹된 이세벨의 가르침은 내 옆에 이세벨 같은 사람,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를 택하겠는가? 솔직하게 답하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약속. 자,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계속. 남은 사람들, 렘넌트,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죠. 주님은 언제나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세벨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자,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손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길드에서 못살게 굼을 당하고 축출되고,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단련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자녀를 다루실 때 단련이란 표현을 쓰십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나쁜 것은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좋은 것만 남는 것이 단련이란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이죠. 자, 2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게 뭔가? 믿음이죠. 믿음. 그렇게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주님은 두 가지 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상을 주세요. 오늘 다 여러분 이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 상. 첫 번째는 다스릴 권세예요. 2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권세죠. 다스릴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스릴 권세 두 번이나 반복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세상을 통치하리라, 지배하리라, 내가 CEO가 돼서 모든 것을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좌지우지하리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으로 내가 모든 것들에 종노릇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딱 경고에 서서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서. 자, 그러면요, 내 마음이 다스려지면 가정이 다스려지고 관계가 다스려지고 지위와 권세와 명예는 하나님이 저절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주기도문 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와 같은 뜻은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하소서라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접근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내 나라가 철저히 끝장날 때 확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마지막 샛별입니다. 그런 상을 주세요. 28절, 샛별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샛별이 가장 빛나죠? 여러분 인생이 어두우세요? 앞이 안 보이세요? 왜 이렇게 나의 깜깜할까? 근데 칠흑 같은 어둠 뒤에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샛별이 영롱하게 빛납니다. 샛별이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부가 되어줄게. 너 인생 나에게 맡겨. 나와 동행하자. 선물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그죠? 최고의 선물은 선물보다도 그 존재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고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면 그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샛별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좋아 보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의 조건과 이상형이 맞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승민아, 너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고쳐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발에도 청동 같은 발이 되어서 십자가의 흔적으로 김연아의 발처럼 그런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 너 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은 사랑이에요. 너 이세벨에 이 세상 가치관에 너무 오염돼 있어. 이제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건 따라 결혼하면 인생 망합니다. 이세벨, 아달랴, 유다, 북이스라엘 다 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택하십시오. 보아스, 룻, 사람들이 조금 멸시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초라해도 믿음의 가능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명문가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금과 같이 단련된 남은 자가 되셔서 나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상급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은혜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따라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감찰하십니다. 주님,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죄를 질 때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할 때마다 나의 마음은 미어지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베드로를 그윽히 바라보시는 그 눈빛, 3번 부인했을 때 그 눈빛이 평생 생각나서 베드로의 힘이 되고 사역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눈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발이 청동과 같은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흔적을 쫓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삶에도 그런 청동과 같은 발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부모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주님, 나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봉사, 주님 이전보다 더 나아진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다 안다. 너가 애쓴 것 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걸어가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그윽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빛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빛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도 단련한 청동과 같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흔적을 하나님 쫓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봉사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을 기뻐하시며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벅차고 감격해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침투한 이세벨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세벨 같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안에 이세벨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만회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주님보다 돈이 우선이고 그리하여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모든 이세벨의 가치관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그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날 속였어 한다면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주님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결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룻과 보아스까지 하나님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택하는 우리의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더러운 이세벨의 가치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망과 소망으로 하나님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세벨의 가치관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건을 보고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셔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들, 성공과 야망을 향해 가름질치는 나의 왜곡된 욕망들,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세벨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 때문이라며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나 자신에게 면죄를 주며 하나님 내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속은 내가 더 문제입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질책하여 주시고 오른배를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싸 주시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불순물이 다 없어서 좋은 것만 남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며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예와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인생을 보내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이 오시고 새별과 같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훤히 꿰뚫어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쳐다보았던 그 주님의 눈빛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눈빛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믿음이 자랐다고 성숙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모든 이세벨의 가르침들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속인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나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다면서도 속은 내가 더 큰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결혼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세벨처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처럼 믿음의 가능성을 볼 때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하나님 갈수록 주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샛별 되신 주님을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